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셋의 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늘로써 로마서 강의 52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강의 설교로 나누었는데요. 이 로마서 말씀은 참으로 보석이고 보물이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고요.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 또 마틴 루터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의 세계를 이겨내고 마침내 진리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로마서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서신의 마지막을 쓴다면은 항상 중요한 내용은 이미 본론에 다 나와 있는데요. 굳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재차 언급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17절 첫 부분인데요. 이 16장 마지막 이 장에서는 이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 가운데 함께했던 고마운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굳이 특별히 여기에 안 어울릴 것 같은 내용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로마서의 마지막은 이 안부 인사하면서 끝나면 될 것을 굳이 또 한 번 이단에 대한 경고로서 이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당시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이 마귀의 미혹과 또 그 시험, 공격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땅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쑥대밭이 뭔지 아세요? 쑥대밭. 아마 이제 전쟁을 겪었던 세대들은 기억할 텐데 쑥대밭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나서 폭격이 일어나면은요 모든 나무고 뭐고 다 불타고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허허 벌판에 결국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쑥이라고 합니다. 쑥은 여러분 어떻죠? 잘 자라죠? 모든 나무나 초원들이 다 파괴되고 쑥대밭이 되었다. 즉 정말 건질 것이 없이 완전히 빈털터리 이 허망한 광야 같은 그런 땅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그 땅들을요 쑥대밭을 만들고 완전히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예루살렘 또 여행과 마지막 로마로 또 선교여행을 죄인이신 분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계속해서 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소아시아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서 있는지 아십니까? 터키, 우리가 이제 티르키예라고 이름을 바꿨죠. 터키가 이 영어식으로는 이 조롱하는 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 대신에 이제 티르키예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지금 티르키예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를 비롯한 많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죠? 다 이슬람 나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이 국가 종교가 무엇이냐면 이슬람교입니다. 아주
대단히 많은 사람들, 거의 전 국민이 다 이슬람교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토록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또 소아시아 7교회 많은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이요. 지금은 이슬람화 땅이 되었고요.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거짓 사상들이 들어와서 그 복음의 땅을 망쳤는지 모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 진리, 그 순수한 복음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야 될 교회가 거짓 사상, 이단들에 의해서 결국 폭망하게 되고요. 쑥대밭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는 이방 종교인 이슬람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만큼 이단 사상과 또 거짓 술수를 부리는 자들은요, 그만큼 우리에게 위험이 되고 또 큰 암과 같은 해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 중에서도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주변에서도요, 형제들 중에 이단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온 집안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연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목회자 집안에서도요, 잘 들여다보면 이단들이 꼭 하나 둘씩 다 들어있어요.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동생이요, JMS 이단에 빠져들어서요, 완전히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빼앗겨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단들은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저들은 거짓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물리치면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단들도 미혹의 영이고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그 영적인 것에 아무리 지혜롭고 실력이 있다 하는 사람도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의 특징인데,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들과 현장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면 떠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왜 떠나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이성적으로 얘기하고 인격적으로 설득을 한다 하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영이 다르고요, 그 안에는 영적인 미혹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권면한 이후에 듣지 않으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 마치 떡덩이에 조그마한 누룩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져서 그 떡을 부풀게 하듯이요, 죄악과 이단의 거짓 사상이 공동체 들어오게 되면은 결국 그 공동체 전체가 병들고 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단에 대해서는요, 사정없이 잘라야 되고 도려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 거짓 사상들에 쌓인 자들은 어떻습니까? 말로써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특징은요,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홀딱 빼놓기 때문에요, 이단들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즘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이단에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에 보면은요, 그 안에 대학 교수도 있고 뭐 정치인서부터 의사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정명석
그 이단에 그렇게 홀딱 빠져들 수 있을까? 그런데 이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자기네들이 이단인지 뭐가 잘못되는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단에서 나왔을 때, 아, 내가 거기에 잘못된 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안에 있는 자들은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 마음을 홀딱 빼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시험과 악으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 그만큼 악한 영들은요, 그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사람의 마음을 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단들도요, 여러분 자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우리가 JMS 정명석이요, 어디서 활동을 했었냐면은 통일교회에서 강사였습니다. 통일교회 내에 활동하는 그들 안에 강사고요, 또 그 소그룹 지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이단들이요, 통일교 뭐 그런 이단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또 다른 이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만약에 교주가 죽는다 그러면은 그 이단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단들이 가지치기 해서 파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도 뭐라고 붙였죠? 지방교회, 뭐 신천지, 뭐 인터컵 등 이단 금지되어 있는데, 지방교회, 여러분 지방교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던 분들은요, 워치만리, 위트니스리, 한국복음서원 이런 이야기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지방교회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냐면 중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워치만리라고 하는 사람, 또 위트니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다 1920년대 중국에서 활동했던 그런 자들인데요,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그냥 인간이셨는데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신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기존 정통교회 신학을 아주 교묘하게 변질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하고 이 세 번을 외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모든 악과 죄악은 다 떠나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오 주 예수여 세 번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고 모든 죄와 또 모든 악한 사탄이 다 떠나가게 됩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마치 불교에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주문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 그런 주문과 같이 기독교도 그렇게 변질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문처럼 오주 예수여를 세 번 외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죄와 모든 사탄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 미혹된 그러한 사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방교회, 워치만리와 또 이러한 이단들에 의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우리나라의 수많은 구원파 이단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기동, 마귀론, 또 세월호 사건, 구원파, 그런 사람들이 다 지방교회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죄나 사탄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회개할 필요도 없다. 죄를 용서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 우리는 이미 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지방교회들은 그 말 그대로 지방에는, 지역에는 교회가 딱 하나, 지역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 목회자라든지 모든 직분자들은 없고 다 형제자매로 부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해악된 요소를 제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정통교회에서는 그러한 지방교회에 대해서는 이단으로 판정을 하고 이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절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단지 우리와 좀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범위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은요, 아무리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고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 떠나야 되는가? 그들과 함께 있다가는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결국 그 영혼이 파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마지막에 결국 무엇으로 끝나냐면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나게 됩니다.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처음서부터 내가 이단이요, 내가 정말 교주요, 내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요, 그렇게 처음부터 외치지 않고요, 자기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다, 나는 선지자다, 나는 사도다 라면서요, 조금씩 그 자기를요 이렇게 높입니다. 높이면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 내가 바로 성령이다, 내가 바로 성자다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돈과 권력과 모든 것들을 쌓아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의 교주를 섬기는 것이고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는요, 오늘 이 로마서 마지막에 있는 절처럼요,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헌신의 일을 하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부르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진실한 복음에 서 있는지 확증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함과 잘못된 죄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봉사는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건 모든 것들을 왜 하느냐?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나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이단에 대한 경계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증하고 설득해서 될 대상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는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복음 진리를 붙잡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고 또 순수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